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현재 현실 상황에 보면은 모두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비하여 물가는 턱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체감하고는 있는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들은 사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깊이 느껴서 그런 고백을 쉽게 듣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은 바로 작은 불꽃일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오늘 차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가대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졌습니다. 그루터기 뭘까요?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종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진 것. 저는 더 나아서 우리 율전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인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별된 자, 그리고 거룩하게 남은 자들의 역할을 사명할 수 있는 교회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따라하시기다. 나는 물된 동산이라 마르지 아니한 샘 같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라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흉년의 때에 누군가에게 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모두 어렵다고 할 때에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들. 마르지 아니한 샘, 여러분 어느 때 그 마르지 않은 샘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까요? 그때도 마찬가지 흉년의 때일 것이고 물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때일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은 마르지 아니한 샘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뿐만 아니라 너는 마르지 아니한 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녹록한 게 아니라 상당히 불안한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대치되어지고 나눠졌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뉘어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시리아라는 것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연합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6.25 때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치룰 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유엔군이 있었지만은 우리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바로 중국,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러시아도 또 연합한다고 얘기하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위기적 상황이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시대에, 그리고 그때 들렸던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의 연합이란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곧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의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이고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어떤 사람들이다? 남은 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등등의 모든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스라엘과 중심을 한 중동의 긴장 상태, 전쟁이라는 건 남의 나라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요,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 너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되겠다는 그러한 논리로 현재의 정치 상황이 처해져 있는 이때에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면 우리는 당장 겪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에너지 위기겠죠. 여러분, 연료 즉 에너지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원자재 값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곡식 가지고 그 난리칠 때 우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대부분이 음식값을 다 올려버렸어요. 월급이 그만큼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물가를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주변 나라의 정치적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정계 신앙 공동체는 이 위기 상황 속에 남은 자의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까 낮에 그 더운 날씨 애들 오면 꾸실꾸실하고 그냥 표정을 보면 확 해주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야말로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워십을 하고 찬양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또 저 역시 물론 품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전하는 데 주저주저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정말 세상에 목마르 할 때 목마름을 그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흘려주신 그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이 물된 동산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은 샘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구호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춤추면서 외치고 있는 복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제거시켜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로막혀 있는 것. 여러분, 물된 동산이 아무리 물을 흘려내보낸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은 결코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내보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제거시켜야 될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은 제거해야 될 것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에 내가 너를 부를 때 나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버려라,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첫째는
멍에, 둘째는 손가락질,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멍에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그 멍에는 뭘까요? 우리의 멍에는 뭘까요? 그랬더니 멍에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깨어졌게 만든 뭐예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또한 장애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그 멍에가 뭘까?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거운 죄라고 본문 원문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죄,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멍에, 그 무거운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했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 배경도, 또 남유다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선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시아도 그랬고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시대 때의 왕이었어요.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이때 아하스나 아니면 요아스나 요담 그 시대 때는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외의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최소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반대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멍해고 우리의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끊어버리는 우상과 같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손가락질이라는 건 뭘까요? 손가락질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폭력을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가해지는 그런 제압적 방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가락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허망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미래의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현실이 현실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수 있는 긍정의 언어는 바로 이 허망한 말로서 반대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말, 즉 이 악한 말로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허망한 말,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경우일지라도 이 부정한 말이 나올 때는 최소한 입을 닫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어떻게 알아? 지하여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 무거운 인생의 죄들, 즉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겼던 이 죄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었던 그런 폭력을, 더 나아가서 나의 부정적인 입술을 어떻게 하라?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해야 될 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뭐냐면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아부으라는 뜻이에요. 원어 원문이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속에서는 줄인 자의 내 심정이 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인 자들의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 공급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어떻게 한다? 만족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말들의 뜻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 만족해 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만족해 줄까? 해도 부족한데.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해보고요, 또 노예 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그래요. 또 이 10월 노예 끝나고 나면 또 일본을 가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정말 어렵다고 회비 낼 돈, 이번에 총 회비가 70만 원인데 예산이, 그중에서 노예에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3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30만 원이 있는데 시찰에서, 우리는 노예 밑에 시찰인데 시찰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얼마만 부담하면 돼요? 네, 계산이 안 되죠? 1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야, 10만 원 주고 3박 4일 일본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세요. 10만 원이면 누구나 다 갈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만 원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10만 원을 누군가가 후원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뭘까요?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어요. 근데 300만 원짜리 라텍스 침대를 카드로 확 긁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걸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후원해 줬는데, 자기도 못 사는 그 300만 원 넘는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는 그 분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오고 낙심이 왔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해 해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영혼들이 뭘까요? 진짜 불쌍한 것은 저는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 선교를 가다 보면 그들이, 여러분, 신발 없이 뛰어다녀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봤는데, 거기는 대학교 나오는 애들보다 앵벌이 하는 애들이 월 수입이 더 크대요. 진짜래요. 대학교 나와서 첫 월급 받는 것보다는 매일같이 김이 $1 하면서 그 $1 또 따라다니면 그 아이들이 버는 그 월급이 대학교 나온 아이보다 더 많다 보니까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서, 선교사들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자, 신발이 다 없어요. 맨발로 뛰어다녀요. 옷은 어때요? 다 찢어졌어요. 나이스 있잖아요, 나이스. 네, 나이스를 입었는데 막 이것이 다 찢어졌어요. 바지도 막 다 낡았어요. 우리는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1 그래? 그 정도 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들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 어차피 내 옷 찢어진 하나 친구 찢어진 거랑 똑같아요. 우리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게, 나는 나이키 신고 나는 나이스 신고 누구는 나이키 신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뿐이지 걔네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막 행복해서 좋아요. 오늘 돈 벌었다고 서로들 좋아를 해요. 근데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전 그들이 가난한 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사실은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게 방송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한 예로 제가 선교지에 가서는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저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막 땀 흘리고 막 만족해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하면서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선교지 가서 또 계속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 읽히겠어요? 숙제처럼 주는 거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왜? 우리는 갑이고 그들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불쌍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가난하다 하더라도요, 정말 불쌍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것, 지옥 가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쌍하다 했더니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처럼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겐 복음 아닐까요?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귀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복음이라는 것이겠죠. 그 복음을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팀들에게 먼저 전달해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욕심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한 사람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면 되겠다. 여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지옥 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미션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잘 되는 것, 여러분 사업 잘 돼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어떤 놈이 미안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또 길거리에 딱 만났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등짝 스매싱 한 대 일단 때렸어요. 왜? 포항 놀러 갔다 왔대. 뭐? 주일날? 그래가지고 한 장 때리고, 마침 같이 있던 친구 너 반드시 다음 주에 돌아와서 나한테 인사시킬 거야. 내 대답은 했어요.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의 너무 중요한 이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줄인 자에게 그들의 심정, 즉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준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다? 불쌍한 자들의 소원,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즉 제거해야 될 것과 해야 될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저는 물된 동산,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 그와 같은 것들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들이 한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된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기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되게 좀 너무나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라고 하지 말고 나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건 뭐냐면 갈라진 벽을 고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잘하는 표현이 아니라 원문에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와,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는, 허물어진 것을 고치는 누구다?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고쳤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는 길을 수축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새롭게 수리를 했어요.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다? 왕이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이 허물어진 성을 수축할, 새롭게 만들 왕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구다? 왕 같은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쓰임받고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 성전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광하는 장소로 바뀐 것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동전을 얼마를 넣고 그것을 구경하러 들어가는 그런 유적지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더 이상 예배가 되지 않냐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결과일까. 저는 율전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옛날에 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남은 자의 교회요, 남은 자들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제하여 버릴 것과 행해야 될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길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왕같은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